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아야 합니다. 진짜 알아야 돼요. 학생들 공부하면 알아야죠. 학생들이 수학도 알고 영어도 알고 뭐 도덕도 알고 사회도 알고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100점 맞지 않겠어요? 자, 그런 것처럼 당연한 얘기인데, 자, 면허 따려면요, 운전면허 따려면요, 뭐 60점 만점이든 70점 통과든 간에 우리가 통과해야죠. 그래야 자격을 얻어서 필기시험 합격하고 실기시험 합격하고 당당하게 도로에 나가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처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관계성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나 친하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친하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친구가 하나가 있다고 해보자고요. 자, 친구. 자, 저도 대학교 때 친구도 있고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며 가며 지나가며 안녕, 그런 친구 있잖아요. 안녕. 예, 얼굴은 알아요. 안녕. 그리고 조금 더 언제 밥 먹자. 근데 10년째 밥 안 먹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친구도 있고. 자, 그리고 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이제 결혼을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우리가 30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할 때가 막 되면, 그래요. 그러면은 결혼할 때가 되면은 우리가 때로는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도 주기도 하고 축하하기도 하고 그 친구들 그 결혼하는 옆에 사진 한 장도 찍기도 하고 이러는데, 예를 들자면 만일 그 친구가 결혼식을 하는데 만약에 저 땅끝까지 있다면, 우리가 서울이나 인천 사는데 전라도에 산다면 못 갈 수도 있잖아요. 축의금을 보낼 수도 있고 우리가 안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직장에 매여 있다면 이게 휴가도 낼 수 없는 사람이 못 갈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관계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여러분의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울면 달려와서 눈물 닦아주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친구가 먼 길을 마다고 와가지고 그 3일 동안 장례식 동안 다 옆에서 수발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물 떠다주고 격려해주고 신발 정리해주고 했다면, 근데 이 가족이 집안 대소사가 많아서 한 분 두 분도 아니라 하여튼 이 집안에 뭐가 있으면 다 와서 얘가 해주는 그런 친구라면, 그런데 여러분에게 만약 그 친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만일 그 친구가 전라도가 아니라 제주도에서 만약 무슨 일이 있다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갑니다. 그냥 친구로는 안 가요. 안녕, 언제 한번 밥 먹자, 이 친구로는 안 가요. 그러나 내 인생에 이렇게 많이 내가 은혜를 받았고 도움을 받았고 정말 이 친구는 내 목숨 같은 친구, 내 평생의 친구, 정말 나랑 같이 늙어갈 친구라면요, 그 친구의 어떤 일이 벌어지면 땅끝까지라도 달려가서 그 친구를 축하를 해주든 위로를 해주든 함께 있을 겁니다. 나는 친구와, 여러분이 말하는 친구라는 관계가 있는데 얼마나 가까운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는 얼마나 가까운가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전도사 시절에, 개척하고 전도사 시절에 그 선배님 한 분이 있었는데 같은 이제 신학대학교 선배예요. 10년 선배예요. 근데 이 선배가, 제가 개척할 때 이 선배가 저에게 좀 상처를 준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개척을 했는데, 같은 지방인데 개척했는데 그 선배랑 그 교역자 회의 때는 만나는데 찾아뵌 적은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가 가까이 오다 보니까 그래도 한 번쯤은 찾아가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날 또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을 딱 그때 이제 내비게이션 막 나와가지고 딱딱딱 치고니까 딱 나오잖아요. 먼 데도 아니에요. 딱 하고서는요, 출발! 집사람하고 같이 갔어요. 딱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기 직전이에요. 이제 3년 좀 목회한 지 3년 지났는데 도착 했는데 3년 만에 찾아간 같은 지방 내에 있었던 목사님 선배님인데 23분 22초 만에 도착했어요. 집에. 그 선배가 그냥, 어떻게 왔냐고. 맨날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는 해요. 어떻게 왔냐고. 그러니까, 그냥 선배님 얼굴도 보고, 인사도 여쭙고, 뭐, 그러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선배가 되게 반가워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또 약간 시골틱한 그런 쪽, 변두리 쪽에 있다 보니까 뭐 고구마, 감자 이런 것도 막 주시더라고요. 갈 때 보니까. 근데 제가 그때 그 23분 22초 걸렸던 걸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집사람한테 우리 사모한테 얘기했던 게 있어요. 야, 그 선배 교회와 우리 교회 사이에 23분 22초면 가는 길을 3년 걸렸다. 3분. 3년. 야, 그 선배가 진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돈을 좀 박히는 부분이 있었고, 저의 돈을 빌려가서 엄청나게 갚지 않는 아픔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냥 지방에 때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아유 그렇지만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이런 좀 거리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안 갔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제 마음이 더 넓어졌는지 어쨌든 간에 그런 과거에 그런 마음에 안 좋았던 상처가 좀 가라앉고 나니까 한번 찾아뵙자 그랬는데 23분 22초면 도착하는 그 거기를 3년 만에 갔다라는 거, 그게 저는 머릿속에 뇌리속에 굉장히 오랫동안 남더라고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에도요, 얼마든지 우리가 믿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로 가면 24분 22초만 해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아버지 할 수 있고 아버지가 부어주신 은혜 다 받을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버리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생겨버렸어요. 내 교만일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미워한 적도 없고 싫어한 적도 없는데 내가 오해를 하는 경우 되게 많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오해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셔. 누구누구는 잘되고 누구누구는 금식도 한 번도 안 했고 누구누구는 수요배 금요배 나와본 적도 없고 주일날만 한번 그냥 딱 예배 한 번 드리고 싹 사라지고 한 번도 교회 앞마당 쓸어본 적도 없는 그 모함계 권사는 왜 자식이 잘되고 남편이 승진하고 근데 나는 맨날 새벽에 가서 교회 와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앞마당 쓸고 눈 오면 가서 청소하고 이렇게 쓰고 하는데 왜 나만 안 주시는 건가 하고 하나님 오해해요.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거 하나님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셨죠? 다 기록된다니까요. 설령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회 교역자 관련자들이 모를지라도 하나님 앞엔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은 내가 범살 달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큰 상상하시는 복과 은혜와 많은 것들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본 뜻은 그것이 아닌데 우리 장래에 미래에 소망을 주려 한다 그러잖아요. 예레미야서에서 보면요, 우리 미래에 장래에 희망과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 연단이 있는데 우리 그 연단을 가지고 오해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진짜 물질 고난 받아보고 사람 고난 받아보면요, 이 연단이 주는 그런 열매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급했던 사람이 차분해지는 거 있고요, 다혈질이었는데 온유해지는 게 있고요, 나만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 생각하게 되고요. 이런 많은, 우리가 복받기 원한다면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갖도록 우리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신다니까요. 아, 풀무불이요, 그 뜨거운 풀무불 몇 천도 올라가는데 이렇게 쇠에 달구어진 거 쇠 집어넣어서 그냥 뻘겋게 달구어지잖아요. 그걸 끄집어내면 대장장이가 이만한 망치 가지고 꽝꽝꽝꽝 해가지고요, 그걸 느리기도 하고 막 해가지고 뭐 낫도 만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만들잖아요. 연장을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뜨거운 풀무불에 팍 집어넣어. 그 풀무불 연단이 있다니까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긴 한데 왜 내게 이런 혹독한 연단과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주셨나이까? 퀘스천 마크, 물음표. 사실 여기 제가 설교하는 저야말로
퀘스천 마크가 많았어요, 사실. 왜 why me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어로 why me, 왜 저입니까? 이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why me, 왜 저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 조금만 사랑해 주세요.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내가 미칠 것만 같아요. 죽을 것만 같아요. 내가 찐빵돼서 죽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많이 사랑하시니까 괴롭더라고요. 왜냐면 연단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줄 복은 다른 것이다. 야, 저는 이 숙제 앞에 아직 도리교회가 뭐 건물을 샀다든지 아직 그렇게 뭐 세상이 말하는 세상은 그 건물, 그 건물이 몇백억짜리야. 교인 수가 1000명 됐어. 뭐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세상은요. 교회조차도, 목사조차도, 교인조차도요. 아직 저에겐 그런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 증거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에게 줄 복은 다른 것이란다. 이게 제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남아요. 이게 이제 힘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친구들 중에 보면 좋은 아빠, 훌륭한 아빠 만나서 대형교회 목사님이 아빠인 그 복을 받아서 신학생부터 돈 10원 한 장 벌어본 적 없고 알바한 적 없고 그 아빠가 주는 넉넉한 용돈을 받아가면서 얼마나 용돈이 넉넉하면 르망 타고 다니더라고요. 르망 20살인데 세상에 전 잊을 수가 없어요. 20살인데 저는 굶었거든요. 20살인데 저는 서울역에서 서대문역까지 저는 죽도록 뛰어다니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얘는 20살인데 르망을 타고 다니더라고요. 야, 31년 전이요. 와, 좋은 목사, 좋은 아빠 만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속상하더라고요. 나는 죽도록 토큰 하나, 170원짜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토큰 하나만 있으면 나는 그거 쉽게 버스 타고 몇 정거장 와서 5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나로는 학교 수업 시간 시작하는 거 맨날 지각할까봐 죽도록 뛰어달리기도 하고 그랬던 저인데 어떤 사람은 대형교회 교인이 3000명, 교인이 10,000명 아들이에요. 걱정 하나도 없더라고. 야, 저는 여자친구 한번 사귀고 싶어 봤는데 몸에서 개똥 냄새, 소똥 냄새가 나서 알아서 자기들이 다 피하고 냄새나 이러니까 제가 어떻게 뭐라 말할 수가 없어요. 내 몸에서 나는 머리도 못 감았죠. 옷은 못 빨았죠. 그리고 몸에서는 개똥 냄새, 소똥 냄새, 야리꾸리한 이상한 짬밥 냄새가 막 나니까 여자들이 다 피하는 그런 적인데요. 제가 오늘 알바하려고 나는 수업 끝나자마자 알바하려고 얼른 알바로 가는데 그 친구가 르망을 타고 딱 내려오다가 되게 예쁘게 생긴 기독교 교학과 학생 한 애가 딱 있는데 친구들이 있는데 야, 타! 저는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나 뭐 이런 대학교에 좀 부유한 학생들이 야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저희 신학대학교 안에서도 야타가 있었어요. 야타! 그러니까 근데 확 타더라고요. 부럽더라. 어쨌든 자 이렇게 가난하고 고난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 간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목회 현장에 나가고 목회를 하고 뭐 그런 과정에 그리고 제 나이조차도 지금은 이제 51세지만 제가 뭐 40 몇 살 막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목회한 지 벌써 10년이 넘어갔는데 목사 되고 이제 10여 년 가까이 돼 가는데 친구들에게 들려온 소식들은 건물 지었대. 친구들에게 들려온 소식은 교인이 300명이 됐대. 이번에 20억짜리 건물을 지었대. 이런 소리가 들려지는데 그 친구가 진실한 친구 같으면 제가 뭐라고 말 안 할 텐데 그 친구는 학교 다닐 때 담배 피던 친구예요. 그 친구는 학교 다닐 때 나이트 걸어서 춤추던 친구예요. 그 친구는 그 창녀촌에 가서 즐겼던 친구예요.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이. 그런 친구예요. 그런 친구 많아요. 근데 그런 친구가 그리고 그 친구가 개척을 했을 때 소식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개척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얘가 담배를 피잖아요. 전도사가 됐는데 담임 전도가 됐는데 담배를 피니까 가래가 끓어요. 근데 일화가 있어요. 뭐냐면 개척교회 지하에 있었던 그 지하를 지가 해준 게 아니라 아빠가 다 보증금 뭐 해가지고 다 세팅해 놓은 거예요. 있는데 그 애는 전도사가 돼가지고 담배를 먹고 그러니까 담배를 펴가지고 예배당 바닥에다 캬하고 아니 가래를 좀 휴지에다 해서 버리지 배도 그래 발로 문지른 거야 걔는 게을러가지고
그러니까 그 교회 하나에 있던 젊은 집사님이 전도사님 제발 성전 바닥에 침 좀 뱉지 말라고, 더러워 죽겠다고. 야, 그 집사님 믿음 대단한 것 같아요. 나 같으면 그런 게 안 다닐 것 같아요. 담배를 여전히 피고 있고 성전 바닥에다가 침 뱉는 전도사를 그런 게 뭐하러 다녀요? 근데 그 집사님은 제발 좀 가래침 좀 뱉지 말고 휴지에다 담아서 벌어달라고 하면서 그 교회를 지키는 그분이 진짜 일꾼인 것 같은데. 근데 그 전도사는 그렇게 3년 지나다가 교인 한 명도 없는데 목사 한 수 받더라고요. 그리고 목사 한 수 받고 나서 뭐 있냐? 유학 가더라고요. 와, 이런 인생도 있어요. 자, 그런 인생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돈 걱정 하나도 없고 담배는 여전히 피고 있고 그런 인생들 딱 들어보면 걔는 여전히 술 먹는데 담배 핀데 근데 가서 박사학위 받고 왔다 그러고 딱 오자마자 아빠가 차려준 교회 꿰차고 들어와서 딱 하고 뭐 대단한 것처럼 소식이 또 들려요. 뭐냐면 그 교회에 누가 아픈데 그 친구가 기도 안 해준대. 그러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관심 없대. 내 교인인데 남의 교인이 아니라. 그걸 내가 어떡해? 병원 가라 그래. 이런 얘기를 들려요. 그 친구가 20억짜리 건물 지었대요. 그 친구가 교인이 300명 됐대요. 교인을 위해서 목숨 걸지 않는 그런 목사가 됐대요. 그 얘기를 들으는데 제가 듣자마자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한테 따져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 기도했어요. 울었어요. 막 엉엉엉 울면서 하나님 왜 나는 기도만 시키시고 왜 나는 주지도 않으시면서 담배도 피고 전도사 때 담배 피고 술도 먹고 그 좋은 훌륭한 아빠 만나가지고 저렇게 편하게 살다가 저런 애는 지금도 진실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저 목사는 어찌하여 저렇게 뭔 복을 받았길래 무슨 하나님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하길래 20억짜리 건물을 짓고 교인이 300명이 됐습니까? 이럴 수는 없는 겁니까? 내게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막 악이 받쳐서 기도를 했어요. 울면서 억울하다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누가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프다 그러는데 저도 그러더라고요. 아니 진실한 목사님이 복 받으면 제가 시비 안 걸릴 것 같아요. 안 진실한 자가 저렇게 되니까 배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날 제가 워낙 분에 차서 하나님께 막 따져 묻고서 막 울며 불며 하면서 하나님 안 공평하다고, 하나님 안 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저울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왜 내게만 와임이 내게만 혹독하게 밀어넣으시고 왜 저는 그렇게 진실되지 않은 자인데도 저렇게 복을 받고 저렇게 건물을 짓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고 교인도 300명이 되고 그럽니까? 이거 잘못된 겁니다라고 막 하니까 하나님을 보채니까 하나님이 억울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내가 공의롭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공의로운데 이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저울추는요 1g 0.001g도 틀림이 없어요. 오차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저울에 딱 달아보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 하나님은 정확해요. 우리 하나님은 너 좀 잘생겼어, 너 좀 예쁘게 생겼어, 너는 키가 커, 너는 아빠가 장관이야, 대통령이야, 그러면 야 봐줘야지. 너 교수님 아들이었어? 아유 그래? 그럼 야 이게 작품 90점 줘야지, 70점 줄라 그랬다. 이게 세상 이치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데 세상은 안 공의로운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성경에도 공의롭다고 되어 있는데 내가 볼 때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저울추는 공평한 저울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됐다고 막 공박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억울하셨나 봐요. 저에게 아들이 이러니까. 그러더니 하나님이요 뭐라고 하셨냐, 음성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줄 복은 다른 것이란다. 내가 너에게 줄 복은 다른 것이란다. 저도요 우리 성도들, 도리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은 뭡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과 연단의 풀물에 나를 집어넣으셔서 내 눈에는, 내 인생엔 이렇게 피눈물의 시간에, 고난의 시간에 이 물질 고난, 가난, 여러 가지 고통들을 이게 겪게 가시나이까? 저도 이게 20몇 년 동안 숙제였어요. 계속 하나님께 여쭙고 묻고. 근데 저 참을성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팡 터지니까 하나님 앞에 막 대들면서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줄 복은 다른 것이란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육성처럼 제 귀에 들렸어요. 내가 너에게 줄 복은 다른 것이란다. 내가 그에게 준 복을 너에게 주려고 하였다면 벌써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40 몇 살인데 내가 공평하지 않다. 위는 왜 복을 받았고, 왜 20억짜리 건물을 지었고, 왜 교인이 300명이 되었고, 여전히 진실하지 않은 이 주의종이다, 목사다 얘기하지만 여전히 진실하지 않은 이 친구는 어찌하여 그런 복을 받았습니까? 라고 제가 항변하면 저에게 그에게 준 복을 내 하나님이 고아전 목사에게 주려고 했다면 벌써 주었을 것이다. 너희 30대도 주었을 것이고 이 300명이 아니라 교인이 3,000명도 주었을 것이고 했을 텐데 내가 너에게 줄 복은 다른 것이다. 공평한 하나님은 나는 공평하다. 너에게 고난과 연단, 눈물, 아픔의 시간으로 밀어넣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줄 복이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그거를 긴 세월 동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1억도 10억도 100억도 1000억도 주실 수 있었고 교인도 100명도 3000명도 만 명도 주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연단의 풀물로 계속 밀어넣으셨습니다. 교인들이 많았었다니까요. 우리 교인들 막 200명도 넘었어요. 그 많은 교인들이 난 더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일 뿐인데도 왜 하나님이 솎아내시는지, 왜 떠나게 하시는지, 자기들끼리 싸우고 떠나고, 자기들끼리 미워하고 떠나고, 막 오해하고 떠나고, 제가 꿈에서 어떤 분은 꿈꾸고 떠나는데, 꿈에서요, 제가 그 사람한테 돌 던지더래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 그 영혼, 견디면서 눈물 뿌려서 잘 되길 바라는 게 제 마음이고, 진심이고, 전 변함이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분은 이 사단이 이간질 꿈이잖아요.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돌을 들어서 그 교인에게 정통으로 던지더래요. 그리고 딱 보고 판단하기를, 이 교회 떠나야지. 아니, 사단이 이간질 했는데 떠나더라고요. 이간질에서 떠나고 이래서 떠나고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다 지나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Why me? 왜 내게 이런 시련과 고통과 아픔, 눈물을 왜 내게 주시나이까라고 그 시간을 지나왔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에게 줄 복을 너에게 주려고 하였다면 벌써 주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은 다른 것이란다. 아직 우리 도리게 건물은 못 샀어요. 근데 제가 자랑하잖아요. 저에게 주신 이 복은 10,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에게 있을까요, 이게요? 2,000평짜리, 3,000평짜리 규모의 예배당 규모를 갖고 있는 웅장한 성전을 갖고 있는 담임 목사님 손에 있는 권세일까요? 전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이 복과 이 은혜와 언약은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에게 약속하셨어요. 제가요, 권능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약속받은 내용이 있는데 저는요, 미래 일들까지도 하나님께 다 들었어요, 얘기를요.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커지냐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된대요. 저 개인적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 대한 관심 없어요.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300명쯤 교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성전 있고
그 300명 교인들 주차할 자리는 확보가 다 되어 있고 그 300명 교인들의 어린아이부터 꼬마부터 어른까지 다 그 삶의 상황들을 알고 다 알뜰살뜰 재밌고 복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그게 제일 좋은 목회 같아요. 10,000명 돼봐요. 10만 명 돼봐요. 그러면 측근들만 알지 나머지들은 이 교회 다녀서 인사하면 길에서 만나면 저분 인사하면 누구지? 저는 지금 이 숫자가 몇 명 늘어나는데도 저거 이름은 알까 말까 제가 기억력이 잘 별로 안 좋잖아요. 제가. 근데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만드시겠다. 그게 저 개인의 어떤 야망이나 욕망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의 증거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언약을 하시면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만들겠다고 약속하시고 뭐 도리대학, 도리병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삼성의료원보다 더 큰 도리의료원, 서울대학교보다 더 큰 도리대학교, 송도 지역에 100층짜리 금의 세계 최대 선교센터, 마라나타 선교센터 봉헌하게 하시겠다. 이런 꿈과 언약과 비전을 저에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현실은 아직 안 이루어지고 그 어려움의 시간들은 지나고 그때마다 저는 와임이 왜 제게만 이런 시련을 혹독하게 하시나이다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눈물 콧물 흘려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이제 부어주시면 이 권능을 부어주시면서 저는 또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때 그러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우리는 조금 하면 도대체 이게 한 달 뒤인지 1년 뒤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조금이라고 해요. 조금 있으면 도리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된대요. 조금 있으면. 그리고서는요 고한영 목사를 모르는 목사가 없을 정도로, 고한영 목사를 모르는 교인이 없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가 된대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은요, 내 손을 통하여 치료받게 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손을 통해서 뭐 우리가 유명한 유수한 병원들 의료 장비만 해도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장비가 있는 그런 종합병원, 원자력병원, 이런 거대한 병원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치료가 안 되는, 이건 불치입니다. 그리고 시한부입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2주 남았습니다. 마지막을 정리하십시오 하는 그런 질병들, 불치병, 난치병, 원인 모를 질병,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 고한영 목사가 손을 통해서 치료받게 된대요. 나중에 뭐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사고가 나서 척수신경이 마비되어 있는, 그래서 병원에서는 평생 휠체어를 의지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해서 이렇게 장애를 받게 된 이런 분들조차도요, 도리교회 수천 명, 수만 명 와서 고침받을 거예요. 이것뿐이겠습니까? 다운증후군도 고치게 된대요. 다운증후군. 제가 다운증후군을 알아봤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역사, 전 세계 역사상에서 다운증후군으로 태어난 아이가 다운증후군이 고쳐진 역사가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다운증후군 환자도 고친대요. 염색체가 바뀐대요. 자, 의사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의사들이요, 대한민국의 유명한 의사들이 도리교에 다 와운대요. 파견 보낸대요. 그래서 막 보내서 도리교에서 일어나는 저것이 가짜냐 진짜냐, 한마디로 뭐 방송으로 따지면 TV 수첩, 정말 고한영 목사를 통해 저는 기적이 있냐 없냐, 진짜냐 아니냐라고 조사한대요. 뭐 방송국에서도 올 거고 뭐 어디서 올 거고 의사들도 파견했는데 그 의사들이 결론이 뭐라 그러냐면 미라클, 기적이라고 말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 권능 주시기 전에 뭐를 얘기하셨냐면,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 교인이 70만 명이 넘었다는 얘기고, 제 손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수십만 명이 넘는 그 역사가 나타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너를 예수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를 예수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 너는 나에게 약속을 하나 해다오 하시더라고요. 이게 꿈의 내용이에요. 꿈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 뒤 뭐냐면, 그때 너는 죽어지고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단다. 이것을 약속해 줄 수 있겠느냐. 근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할 때요,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당연합니다, 하나님. 저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냥 나 오늘 죽는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천국 가는 그것만 해도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한데, 당연히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사실은 예수가 사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삶인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권능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게 뭐 성경에 잘 찾아보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그때부터 제게 그런 권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전 지금도 우리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이거 영상 다 영상 기록물로 남겨놔야 돼요. 나중에 100년 뒤도 아니고요. 4년 안에 저희 교회가 도리대학 소유한다고, 도리병원 주신다고, 4년 안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된다고, 4년 안에 교인이 70만 명이 넘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4년 뒤에는 이 오늘 지켜진 이 영상과 설교와 이 간증조차도 사람들이 놀랄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저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미리 얘기해 드리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줄 복은 다른 것이란다. 그때 저는 너무나 배고팠고 너무나 서러웠고 너무나 힘들었고 그냥 다 돌고 그냥 저 깊은 산속, 제가 얼마나 자연인단을 많이 봤으면 자연인단을 다 외울 정도로. 그래서 지금 저 양평 수양관에 여러분 가시면은요 좋은 게 많아요. 왠지 알아요? 제가 자연인 하려고 비축해둔 모든 것이 지금 양평수양관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연인이다를 자신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저 추위에 굶어 죽지 않아요. 대형 텐트 있습니다. 10인용 텐트 갖고 있어요. 6인용 텐트 있어요. 4인용 텐트 3개인가 있어요. 2인용 텐트도 있어요. 그늘막도 갖고 있어요. 저는 캠핑장 할 정도로 많이 갖고 있어요. 혼자서. 해먹도 갖고 있고요. 이만한 그 그릇도 있고요. 도끼도 갖고 있고요. 톱도 갖고 있고요. 이만한 나무를 썰 수 있는 톱도 갖고 있고요. 별의별 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요 두렵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제발 나 좀 놔주세요. 자연인 할 수 있습니다. 자연 가서 나는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할 정도로 제가 많은 거를 비축해 놨는데, 그 비축물을 지금 다 양평 도리교회 힐링수양관으로 계속 옮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마다 이 가마솥은 뭐야? 놀라실 거예요. 오늘 가시는 분들 이 가마솥은 뭐야? 물론 새로 산 것도 있어요. 여러분 가면은요 무게 18kg짜리 왕소뚜껑이가 있을 겁니다. 10인분이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거 이따가는 거 있어요. 그것도 있고요. 어쨌든 제가 그만큼 제가 잠깐 얘기한 거는 그만큼 제가 힘들었었던, 제가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들, 정말 100번도 1000번도 10,000번도 목사 그만두고 나는 자격이 없나 봐,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봐 할 정도로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수백 번 수천 번 자연인이다 하려고 했던 권현 목사가 지금 이렇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고, 지금 도륙에 지금 막 성령 폭발 직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보시게 될 거예요. 순식간에 이 숫자가 지금 한 대략 140명쯤 되는데 이 숫자가 순간에 3,000명이 된다니까요. 지금 이 성전에서 순식간에 하나님이 저 100억짜리 건물도 주시고 저 리버 호텔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서 가는 역사도 여러분의 두 눈으로 목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역사, 내가 너에게 줄 복은 다른 거죠. 겨우 20억짜리, 겨우 300명 교인이 아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단순히 교인이 모여서 70만 명이다, 그게 목표가 아니고요. 이 땅에 잃어버린 낙심한 수많은 영혼들을 되찾는 거고요. 우리 도르교는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 어머 어떻게가 아니라 이 땅에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귀신들 낱낱이 다 박살내는 게 우리 교회 사명입니다. 저는 사단 오면 저 힘들어, 저 귀신 어떻게 쫓아내, 엉마리가 들어있대, 그 기도해 주려고 허리 등골이 휠 거야. 그게 아니고요. 제 머릿속에 그 생각은 뭐냐면, 모든 사단 마귀들, 루시퍼든 바알세불이든 리워야단이든 군대 마귀든 잡신이든 우상 귀신이든 뭔 귀신이든 간에 다 체포해서, 저 무슨 게슈타포 같아요. 다 독일 거 있잖아요. 비밀 경찰.
FBI, 뭐 미국의 FBI. 저는요 사단막이 딱 붙들어서 그리고 뭐 감옥에 넣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붙들어서 다 죽이는 거. 저기 인간으로서는 저 착해요. 고한영 목사라서 저 되게 소심하고 착해요. 내성적이에요. 근데요 이 사단마귀를 대할 때만큼은 저는요 잔인한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 사단마귀가 저 무서워하잖아요. 사단마귀를 갖다가 내가 너를 찢어서 제가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체험할 때 이 사단을 제가 몇 번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저를 알더라고요. 그거를 이게 소문이 나나 봐요. 제가 사단마귀를 갖다 잡는데 제가 이 영적으로는요 얘를 딱 이렇게 잡아가지고요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옛날 저 V 영화 있잖아요. 거기 보면 파충류가 그 파충류처럼 생긴 외계인이 이렇게 쥐 먹듯이요. 제가 사단마귀가 뱀이잖아요. 뱀의 형체를 딱 잡아갖고 이렇게 넣어서 무슨 또 낙지 먹듯이 ቁቁ 오 맛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몇 번이 영적인 체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축사할 때 맛있겠다고 입맛을 막 가시잖아요. 그럼 사단마귀가 기겁을 해요. 제가 영적 체험인 얘기인데 기겁을 해요. 제가 그리고 영적 사역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런 경험하면 목사님 저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겁주는 게 아니라 진짜의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그런 영적 체험들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신 것으로 인해서 저는 도리교회의 사명은 뭐 그냥 건물 짓는 거 아니요, 대학 짓는 거 아니요. 그건 사단마귀 막 때려졌다 보니까 대학이 언제 생겼어? 사단마귀 다 박살내고 그냥 찢어 죽이고 그냥 성령의 불방울에 대가리 깨 부숴버리고 아니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저는요 우리 도리교회 성도들이 제가 여러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제가 영적 아빠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이가 저보다 어르신 분 10살 20살 40살 많으신 분 있어도요 여러분의 아들 딸은 다 내 딸 내 아들이고 내 손주예요. 근데 거기에 귀신 들어왔으면 이 더러운 새끼들이 감히 우리 아들 딸 들어가서 이 더러운 저희 나쁜 놈의 새끼들 두두가 패가지고 박살내서 찢어서 죽여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로 태워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예수를 용광로로 딱 붙여가지고 그냥 눈도 깜짝 못한 데다 딱 가다가지고 그랬고 너 만년도 거기 있어봐. 무서워하잖아요. 제가 철창권세 있잖아요. 딱 그거 되게 무서워해 마귀들이. 그게 제 사명이라고요. 그리고 저만이 아니라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의 사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열심히 하다 보면 열심히 그냥 주의 뜻을 따라서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 존경과 올려드리고 사단마귀 다 뜯어 패서 때려잡고 열심히 주의 복음을 잃어버리는 낙심으로 되찾으면서 하다 보면요 언제 내 삶이 이렇게 풍요로워져 있지? 내 아들 딸이 왜 이렇게 잘 돼 있지? 내 남편이 왜 이렇게 승진하고 진급해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사역자가 되어 있고 내 손에 능력이 나타나 있지? 이런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랑 똑같거든요. 자, 이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있는 분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틀린 적이 없어요.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특별히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안에 하나님이 뜻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 이것도 아는 거예요. 나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는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100%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는 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뜻 알아야죠. 저도요 그 도리교회 그 비전과 부흥의 과정 속에서도요 1년 전쯤에 아직 제가 권능 받기 전에 그때 하나님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막 울면서 하나님
이 언제 주실랍니까? 여기 부평구 삼산동 77-3번지에 이사 와도 벌써 1년이 지나가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막 울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막 따졌어요. 또 그때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데 왜 더디 이루십니까? 막 하면서 되기는 되는 겁니까? 라고 또 그랬어요. 제가 되기는 되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또 혼났어요. 저. 여러분 진짜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으면요 정말 좋지만 때로는 두렵고 떨리고 무섭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막 재촉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딱 내 귀를 딱 열어서 이래요. 내가 한 번 한다고 하면 하는 것이란다. 끝. 얘기가 그 음성 듣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한다고 하면 하는 것이란다. 도리 비전. 내가 너에게 약속했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고 언약했다. 이루어질 것이란다. 뭐 800석, 3000석, 10만석 약속 받았잖아요. 또 약속. 우리 교회 교인들 제가 우리 도리교 교인들이 뭐 피부병이 있든지 위에 병이 있든지 뇌에 병이 있든지 귀신 들림이 있든지 제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약속 때문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 약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에 꼼짝 못 하세요. 하나님하고 저 사이에 꼭꼭 약속해 했다니까요. 약속했다고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약속했다고요. 그 약속이 뭔지 알아요? 제가 또 교인들에게 하나님 교인들이 기도해서 병 나오면 떠나요. 사라지고 이래서 떠나고 저래서 떠나고 안 떠나는 교회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이렇게 저 사람은 될까 저 사람 안 될까 이러면 어떡해요. 다 고쳐줬으면 좋겠고 막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가 너무 많은 교인들이 떠나가 버리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또 이렇게 남의 교인들을 기도를 많이 해줬는데 그냥 기도는 저한테 받아놓고 나았으니까 자기 교회 가서 충성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나는 참새방앗간 해야지. 그냥 나는 참새방앗간이야. 늘 위로하는 거예요. 일로 왔다가 모입 좀 먹고 물 좀 몇 모금 마시고 또 가는 거지 뭐. 그게 내 사명이니까 그랬던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또 약속했던 게 불치병, 난치병, 원인모를 질병, 사단마귀, 군대마귀에 든 자라도 도리계 교인으로 등록하고 관여 목사 너가 안수기도 해주면 하나님 아버지가 다 고쳐주리라. 이게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그 약속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안수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더러운 사단한테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상 같은 데도 찍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겪어보신 분도 있잖아요. 제가 사단마귀한테 명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이 있어. 도리계 교인으로 이분 등록하셨어. 모함계 집사님 교인이 되셨어. 이제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너 알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어. 불치병 난치병 원인모를 질병 너희들 같은 더러운 군대마귀 사단마귀가 들어있는 자라도 도리계 교인으로 등록하고 관여 목사 안수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다 약속하셨어. 알아볼라 그러면 우린 나가야 돼. 경험해보셨죠? 여러분 영적으로 눌려있는 분들 여러분 입으로 말하잖아요. 귀신들이 약속. 여러분 약속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상고해 보세요. 많이 읽고 묵상하다 보면 아 이렇게 성경에 약속이 많구나. 어떤 분이요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다 39권 27권 성경 66권을 다 연구를 해봤더니요 그 36,500개가 있대요 성경에. 그걸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그 정도로 많대요 언약이. 자, 성경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든 또 여러분의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언약이든 또는 여러분의 아가씨 때 총각 때 주셨는데 내가 그걸 갖다 캐치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아직 받지 못한 누리지 못한 언약이 있습니까?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강한 손 하나님의 약속의 손 언약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지금도 효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기간, 유통기간이 없습니다. 이해가세요? 여러분 보시라고요.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경우도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엔 유통기한이 없다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사라의 생리가 끊어지고 나 이제 늙었어요. 할머니 됐어요. 그리고 내 남편도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소망이 없다고 여겨지십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는요, 유통기한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또 믿는다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도리비전, 도리대학교, 도리병원, 다목적 70개 교회, 한 번에 예배된 총인원 10만 명 이런 거대한 비전 언약들을 이렇게 많이 약속하셨는데 왜 더디르십니까? 왜 안 주시는 겁니까? 되기는 되는 겁니까? 내가 한 번 한다고 하면 하는 것이란다. 저는 약속 받아놨기 때문에요. 도리교회 주신다니까요. 보세요. 여러분이 다 보실 거예요. 보시고 놀랄 거예요. 믿고 있었으나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수양관 준다 했는데 아마 오늘 가보신 분 많죠. 오늘 뭐 5팀인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서 보세요. 진짜 있는지 없는지. 설마 목사님 뻥친 거 아니야? 가서 그 주소지로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모른 고갯길 72번지 딱 쳐서 왔는데 없어. 그런 데가 어디가 있는 거야? 이런 건지 아니면 딱 갔더니 하나님 약속의 집 간판이 딱 보이고 주차장이 딱 보이고 들어갔더니 진짜 우리 교회 비밀번호 우리 교회 창립일 떠떠떠떠 하면 딱 열리고 들어가는지 진짜 있는지 없는지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갔더니 왜 남의 땅에 왜 남의 집에 남의 펜션에 왜 와요? 그런 사람이 나오면 가짜겠죠. 여러분이 주인이라서 아무도 여러분 시비 안 걸 거예요. 누가 나한테 와 찾아와서 몇 호 오셨습니까? 주인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주인이에요. 여러분 가서 문 열고 알아서 들어가시고 미리 당부해 주지만 여러분 주인이니까 좀 깨끗하게 써주세요. 불단소 물단 다 안전하게 하시고. 자, 어쨌든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요. 자, 제가 9월 27일 새벽에 하나님이 제 꿈에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주에 찾아오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 믿든지 안 믿든지 누가 준비되어 있든지 아니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도리교의 부흥은 차질 없이 착착 진행되고 있단다. 도리교의 부흥 내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믿고 기다리거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9월달에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10월달 넘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낙심하거나 의심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염려가 되셨나 봐요. 그랬는지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화요일날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저 이런 거 있잖아요. 저 교인이 안 믿는 것 같아. 저 아무개 권사님이 조금 의심하는 것 같아. 또는 저분이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럼 우리가 누가 믿고 안 믿고 때문에 안 된다든지 누가 준비를 안 돼서 안 주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도 있잖아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고한영 목사 사이에 언약에 근거하여서 누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누가 준비되었든지 준비 안 되었든지 하나님이 지금 이 도리의 부흥 착착착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 너는 믿고 기다려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도요, 누구 탓하지 마시고, 저분이 기도 안 해서 좀 늦어지는 것 같아. 저분이 아직 좀 겸손 안 하고, 더 교만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안 되는 것 같다고, 누구 탓하지 말고요. 사단마귀는 이간질 시키는 그런 거 탓하지 말고, 누가 돼도 안 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내가 믿은 게 중요해요. 자,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누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믿을 거야.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나는 믿을 거야 하고서는요, 하나님이 하나를 주시려고 했는데, 10,000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원래 하나 주시려고 그랬는데 오라 이렇게 믿음이 좋네. 그럼 하나님이요 덤을 하나 더 주시고 또 덤을 하나 주시고 다 받아라 몽땅 받아라 하나 주시려 했다가 10,000개 받는 역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믿을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내 딸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아들 딸을 억누른 이 사단마귀 다 박살내서 쫓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 두 손에 성령의 불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도리의 부흥 역사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던 언약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소서. 지금 그때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 마침 또 우리 교회 많은 교인들이 양평 도리교회 힐링 수양관 하나님 약속의 집을 또 가보시잖아요. 그런데 너무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게요. 10월 1일이에요. 9월 30일이 금요일이고 10월 1일 그러니까 새벽에 제가 꿈을 꿨는데요. 10월 1일 새벽에 꿈에 하나님이 제 집에 찾아오셨어요. 꿈에 찾아오셨더니요. 제가 제 손을 딱 잡더니 어딜 데려가시는 거예요.
성령 체험한 거죠. 너무 놀라운 은혜의 체험, 꿈을 꾼 건데 꿈이에요. 꿈인 듯 비몽인 듯 사몽인 듯 제가 꿈자리에서 일어나고 손을 잡았는데 저 양평 수양관 한 번 가려고 그러면 1시간 40분 걸리고 막히면 2시간 반 걸리고 힘들잖아요. 0.1초 만에 갔다니까요. 아니 한올숨 딱 붙었더니 양평 우리 도리게 힐링 수양관에 딱 도착해 있는 거예요. 입구에 간판 딱 붙어 있는 입구에 하나님과 같이 갔어요. 제 손 딱 붙들고서는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저 이렇게 어린애 있잖아요. 뭐 아들 쫄래, 5살, 6살짜리 손 붙들고, 일래 따라와, 내가 보여줄게. 그런 모습으로 갔어요. 가더니, 약속 1호 들어가시더니, 약속 그 번호키가 있는 출입구 정문으로 들어가더니, 이 계곡 쪽이가 후문이에요. 계곡 쪽으로 해서 통과를 가는데, 여호와의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막, 눈부신 햇살처럼 뜨거운 구름이 눈부신 햇살처럼 뜨거운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과 저와 이렇게 걸어가는데 통과해 가면서 약속 1호실이 막 빛이 확 방이 눈부신 방으로 꽉 차더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꽉 차더라고요. 그러더니 통과하더니 약속 2호실로 가더니 또 통과해가고 약속 3호실 2층에 약속 4호실 약속 5호실이 단체실이에요. 약속 5호실 통과하는데 2층이 꽉 차거든요. 3층에는 물탱크가 있거든요. 3층까지 올라가서 물탱크와 모든 데를 한번 돌아보시고 딱 내려오시더니 관리동으로 갔다가 계곡으로 내려가시더니 계곡에서 쫙 같이 제가 예수님 하나님 손 붙들고 딱 올라가는데 우리 도리게 양평 수양관 전체가 여호와의 영광이 빛으로 꽉 임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었죠. 제가 전달할게요. 메신저니까. 오늘부터 10월 1일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10월 2일인가요? 10월 1일 어제 토요일이죠. 오늘부터 오늘부터 이곳에서 식사를 하든지 잠을 자든지 계곡에서 손만 씻어도 모두가 치유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야, 여러분 오늘 가시는 분들, 자 여기 계곡에 씻어야만 낫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오늘부터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손만 씻어도 발 씻어도 돼요. 머리 담궈도 돼요. 어떤 분은 오늘 입수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다 옆에 계신 분이 담요 하나 준비해 주시고 제가 이따만한 아궁이 갖다 놓은 데다가 장작 좀 집어넣어서 이렇게 활활 태워버리고 와서 들어갔다 와서 이렇게 불 떼시고 그런 거 쓰라고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오늘부터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벅찬 게 이게 그냥 어느 한 공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양평 도리게 힐링 수양관 여기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하나님의 성지가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오늘부터 어제부터였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오늘 가시는 분들도 그리고 제가 여쭤보니까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저 생수로 먹어야 됩니까? 그러는데 아니요. 거기에서 나오는 지하수 물 있잖아요. 지하수 물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성령의 그 권능으로 다 돼 있어서 거기서 먹는 물 커피 끓여 먹어도 똑같답니다. 생으로 먹어도 되고 커피 끓여 먹어도 되고 밥물에다 밥을 넣어도 되고 닭 집어넣어서 닭살만 먹어도 되고 거기서 뭐 끓여 먹든 뭐 생으로 먹든 다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꼭 생으로만 먹어야 된다 걱정하지 마시고 밥을 먹든 식사를 하시든 또 잠을 거기서 그냥 예쁘게 고나게 자든 계곡에 가서 머리를 담그든 손을 씻든 발을 씻든 몸을 담그든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갔다 오시는 분들 가셔서 힐링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잠잘 때 좋은 꿈도 꾸시고 그런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어제 토요일을 오늘부터 이곳에서 식사를 하든지 잠을 자든지 계곡에서 손만 씻어도 다 고침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으면서 너무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자, 우리 도리게 속한 성도들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지금 저는요 막 이 느낌, 지금 이 분위기, 또 지금 이 막 부흥의 폭발 직전이고 마음에 간직하고 눈에 막 카메라처럼 찍어놓고 영상으로 찍어놓고 간직하고 싶어요. 훗날 우리 교회가 뭐 400석도 있고 800석도 있고 뭐 대학도 있고 병원도 있겠지만 지금 이 성장사를 보는 게 또 얼마나 우리에게는 또 즐거움과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어제부터 시작했지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도르게 부흥의 역사, 또 양평 힐링 수양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아, 하나님을 알아야겠구나, 하나님을 체험해야겠구나,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 되겠구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 모습으로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다 체험하시면서 그 권능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